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들은 저절로 불량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기독교가 억지로 선교를 하려고 한다든가 억지로 개종을 강요하려고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에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어떤 수단 방법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민주주의가 우상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의 덕목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의외로 인격적이고 점잖고 신사적입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원하고 또 환영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는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만을 보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애쓰지 않아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써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믿어지고 마음이 내키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셨지만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이 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더 큰 사건을 요약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권세, 믿음의 권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이 권세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권세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모두가 100%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비례하고 그 사람의 순종에 비례합니다.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가사를 보면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이처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남들은 줄 서서 기다릴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줄 서지 않고 새치기에서 들어가고, 남들은 순리와 법을 따르지만 힘 있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의 어떤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